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irresistible God's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묻는 자만은, 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선악과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그랬습니다. 나인성에서는 장례 행렬이 내려고 예수님은 지금 그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 그러고 거기는 문을 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 후에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하려고 그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 원래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성입니다. 이름은 멋진데 가버나움 남서쪽으로 40km 헐몬산 비탈에 있는데 이름대로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인성에 지금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가 하면 독자,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의 가부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홀로 어머니가, 아들이 청년이 돼서 다 자라서 죽은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드신데 또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맞이하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나인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릴 때 아이가 나면 돌잔치하고 돌잡이도 하고 학교에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사업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그 모든 일이 즐거움으로 시작을 하고 축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많은 경우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우리 한 한인 자매가 남편이 외국인 시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교수인데 그 교수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웃기도 하고 행복하다 손자도 V자도 그리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우리 가정은 나인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정 행복해, 우리는 문제없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마다 그 영혼 안에 들어가 보면 깊은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행복해야 될 우리 인생, 축복받아야 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이 지금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슬픈 여인을 지금 이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행렬을 스탑을 지금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행렬 끝났습니다. 이제 망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인간이 잠재력은 참 무한해서 잘 되고 좀 하면, 잘 살리고 하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도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하던 것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평범히 하는 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정도로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누군가 붙들어줘야 되고, 이 무너지고 사마길로 치닫는 이 불길을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곳곳마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용기를 잃고 절망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영육간에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일평생 홀로 된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격으로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흙에서 사람을 만들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나인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 성입니다. 우리 가정의 나인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나인성이요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가정, 주께서 임재하신, 주께서 들어오신 영혼, 어떤 공동체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 세상의 물결,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아주 막이는 관계에서 조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에 가도록 죽이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산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이것도 자랑하고 좋은 것도 자랑하고 명품도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영혼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은 청년이요. 그런데 주님은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를 만나러 왔어요. 사랑하는 자, 죽은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과부요 엄마입니다. 엄마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 왜 그러느냐, 왜 우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잠깐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고 낮추시고 오신 분이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울지도 않을 겁니다. 울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르는 말을 이 세상에 어떤 위로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 과부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걸 알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은 무슨 축제나 슈퍼볼을 하게 되면 야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세상의 환락에, 세상의 쾌락에, 때로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혼에 예수 같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참 기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14절 그럽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울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죽음의 단계, 자식을 잃어버린 이 절망 고통의 단계에 있는 이 자매에게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여인은 지금 고통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고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너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날지요 그 자를 대신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날 준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꽃을 얹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라. 이제 슬픔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큰 장성한 나무로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교회 기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관에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죽은 시체나 관에 손을 대면 굉장히 정결의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나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고 절대 손대지도 않고 항상 손을 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의 상처에 손을 대는 사람, 죽은 아들의 시체에 지금 손을 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이 서서 멀리서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성도님들은 참 너무너무 아파하실 때는 제가 그 시신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들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거늘,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온몸이 고로민과 더러운 냄새가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 환부의 손을 주님이 일부러 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름 때문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그런 아픔의 비천한 일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너희 아픔 속에 있는 너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들었지, 얼마나 힘드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그건 의사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주실 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에 깊이 터치하시도록, 못 박히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주교가 아프리카 지역의 문둥병촌에 언어로 된 목걸이를 선물을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직접 그 나병 환자의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 목걸이를 이렇게 달아주는데 얼굴을 가까이 대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이 장면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얼굴에 키스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 손을 대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얼굴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 내 몸에 있어도 내 인생에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얹으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멈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관에 들어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스탑. 성도들이 죽는 것은 실제로 잠잔다고 그럽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탑을 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도 혈과 육에 속았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한 번 죽는 것도 원죄의 결과지만은 더 묻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스탑을 시키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죽음에다가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의 십자가를 꼽으신 분입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거기다 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 때 어떤 문제가 그날 이후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여인의 경우는 자식이 죽는 문제, 남자에게 어떤 사업의 문제, 삶의 어떤 내 인생을 걸었던 그 문제가 절망으로 끝났을 때 나도 따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깃대를 지금 꽂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남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살았다나 죽은 사람 같아요. 동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면서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여인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자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 아픈 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에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은 상처, 망한 어떤 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회복되지 못한 관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대사늘그 전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큰 오령 소리가 나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시체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졸고 있는 사람들도 모시고 앉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아야 됩니다. 전혀 안 들려요. 저도 처음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졸린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다는 것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할 때 지구전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기쁨이 없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내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살려주신 내 아들입니다.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정이 달라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고, 내가 이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면, 일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아들은 주님이 살려주신 은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님을 살렸었습니다. 아들이 살리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이 살은 겁니다. 아들이 죽으면 이 여인도 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 시체가 함께, 아들이 죽으면 가슴에 엄마는 아들을 묶는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죽으면 엄마도 지금 죽어 있는데, 아들이 살아남으로 엄마가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6살, 4살 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마켓을 갔다 오는데 베란다에서 6살, 4살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내려다보다가, 큰 놈이 키가 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내한테 떨어진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퍽 하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역사를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젊은 엄마는 이 현실에, 이 고통에서 수년간을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엄마는 그랬어요. 하나님, 죽은 내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셨어요. 아이를 넘겨주지 않고 오시더니 엄마를 껴안고, 죽은 아들보다 산 엄마가 더 고통스러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를 보여줌으로써 이 자매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예수님 손을 잡고 떠납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과부에게, 자매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인은 아마 어쩌면 말없이 울고만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아들을 쳐다보고 울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이 성전에 가득하고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